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큰 맷돌의 윗부분을 목에다가 걸고 바닷속에 스스로 빠져 죽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저름바리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이 받은 말씀은 3년 6개월 전에 제가 목회 이제 31년째에 제자의 삶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레바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또 배우는 사람을 그냥 학생이 아니라 탈미딤이라고 하는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레바이 스쿨의 그 전통을 설명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12번에 걸쳐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다지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에 생각해 보면은 그 사이에 저희 교회도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나이가 어리면 12살이요 많아도 16, 17밖에 되지 않은 그 제자들보다도 못하게 저희들이 많은 점에서 넘어지고 실수한 것들을 돌이켜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가 한인 목회를 한 지 만 32년째 되면서 가장 어렵고도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일생에 한 번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도 그러한 신중성을 가지고 이 말씀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에 실패한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교우들 사이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한 비평도 있었고 어떤 교우들은 이 교회가 못마땅하여 떠나가기도 하였고 이 모든 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오묘하여서 라바트 메신 목자님의 130년 전에 쓰여졌던 매일 성경 읽기 그 순서대로 가면 매 주일마다 제가 감탄하며 떨리는 바는 어찌하면 자신과 교회에 필요한 말씀만을 그 주일마다 읽게 하시는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일에 이 말씀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신앙생활이 몇 년이든 몇십 년이 되었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대한다는 입장으로 돌이켜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절하고 비장한 그 상태를 저희들도 한번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어려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뚜렷이 밝힌 직후입니다. 마태는 18장에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울 예수님의 교회 멤버들 사이의 문제를 다룰 때에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함으로써 자칫하면 미국 교회 문화의 잘못된 문화인 개개인주의 신앙을 배척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제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죄와 싸우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12장 4절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신 영감의 말씀이었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었으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을 볼 때 조금 더 지나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제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입학 조건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자기 마음에 계획하고 가졌던 모든 원하는 바를 포기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을 사흘 밤낮으로 눈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회개 기도하던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입이 못 박혔다. 그릭 문법으로 그것을 에오리스트라 그래서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반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쓰신 그릭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반복할 수 없는 사건이란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참된 제자의 고백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제자의 삶이란 것을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버려서 노예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 기본이 없으면 나의 제자로 내가 부르지를 않는다. 그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피 흘리는 자기 부인의 경험을 가질 각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넘어가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자리가 아니면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예배 노름, 교회 노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감정이나 우리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소위 말하는 자긍심이든 자존심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를 신경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탄이 빠졌던 죄, 교만의 죄에 들어가 버립니다. 허영을 추구하는 하나님처럼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교회 멤버들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허영심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자기 부인은 영원히 사라지고 벗어날 수 없는 위험한 자리로 들어가니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무서움이 차라리 큰 당나귀가 목에 줄을 매고 맷돌에 그 손잡이에 묶어서 빙빙 돌리는 사람 두 사람으로도 돌릴 수 없는 맷돌 윗짝을 너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자살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 말은 예수님의 표현에 따른다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너 손이, 너 발이, 너 눈이 이 특별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죄입니까? 어린애를, 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려 하는 어린애를 넘어지게 하는 죄, 그 죄를 지으면 차라리 너는 사람 둘이서 들 수도 없는 그 맷돌을 목에 달아서 자살하는 것이 더 나아. 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혹시 내가 한 눈짓이나 행동이나 평소에 그 모습이나 말 한마디에 혹은 침묵 때문에 나와 스쳐 지나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제적인 나의 어린애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갓 태어나고 내가 보더라도 믿음이 유치했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넘어진 적은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넘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는 결과를 이야기 안 하신 것은 저희들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 그런 사람, 그런 가족이 있었다면 그분들을 주님 자비로 다시 일으켜서 저희 죄가 영원히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울부짖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10가지 말씀 10계명의 제 10계명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결혼한 남자들이 자기 재산의 관념이 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아내고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애라고 표현할 때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린애를 우대하는 문화대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어린애 같은 애들, 그와 같은 유치한 신앙을 가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 중에 하나든 둘이든 우리가 까먹고 있었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는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피를 토하는 울부짖음은 자기 자신은 그 자리로 내려가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갈 차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제자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과 자기를 깔보는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요, 부르짖어야 될 것이요, 목말라서 고함쳐야 될 것이요, 숨이 막혀 돌아가시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누구를 본받아서 남은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제자란 이름을 가지고 살래 하고 물으실 때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외에는 제가 자랑할 게 없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졌더라면 날 뻔한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바다를 항상 싱싱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있게 하는 강이 있었습니다. 북쪽 헐만산에서 내려오는 약 10마일 동안 내려와서 갈릴리로 계속 물을 공급하는 요단강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65마일 남쪽으로 흐르면서 그 200마일 동안 굽이굽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강보다도 가장 땅 표면에서 낮은 강이요 땅 표면에서 가장 낮은 죽음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요르단이란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로 야라드에서 온 디센딩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내려가는 강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빌립보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인데도 자기를 사람의 형체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셨다. 세례 요한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나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죄덩이가 되어서 고백하고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마땅하니라.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오늘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자연히 차라리 자살의 자리로 갔던 게 나을 뻔하였어도 주님의 의로 이 자리에 제가 오늘까지 아버지의 아들, 딸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자신의 체험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명예 때문에 즐기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15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싸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을 죽이려고 다른 나라로까지 가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너 이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의 용서를 받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더 이상 너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잡아넣으려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나의 잣대 어긋난 그 사람을 잡아넣으려 하였던 그것을 저는 이제 오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너 고백하게 내가 만들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 고백을 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알았기에 깔보았고 내가 가진 그것을 자랑하였는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받았던 장로들의 유전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고 전통을 지키기에 일반 평민들이 지킬 수 없음을 하고 그들을 깔보았는데 나는 이제 그것을 오물로 쓰레기로 생각하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두 손으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두 발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두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봐서 내 기분이 나쁘지 않고 최소한 깔봄을 당하지 않을 거니까. 이 두려움 예수님은 거절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매에서 한 번 감하는 그런 매를 두 번씩이나 맞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제 제자들아, 나의 사도들아, 너희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 애들, 그리고 영적으로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갓난이와 같은 사람,
너희 형제 자매 제자들에게 너 눈이 실수를 하고 손이 실수를 하고 발이 실수를 해서 그들을 넘어가게 한다면은 그걸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 체면 무엇 생각하고 멀쩡하게 몸은 멀쩡하고 그들의 구더기도 불에 타 죽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지 않냐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심각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인정받아도 이거 쓸모없다. 이사야 선지가 고백했습니다. 누더기, 냄새나는 누더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다. 그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뒤집어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와 자비를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아침마다 새롭게 바꿔주신다. 그러면 손이 하나 없고 발이 하나 없고 눈 하나 없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 영혼에서 나온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손이 잘라졌고 눈이 빠졌고 내 명예가 뭉개졌고 사람들에게 내가 창피를 당했다 하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옆구리 십자가와 손목과 발목에 있는 못자국 같은 아름다운 보상을 받은 훈장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루어 주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의로움과 순종과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의로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우리 스스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도 자책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을 주신 것을 감사코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